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고 경험한 적 없는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 지치고 복잡한 마음에 행여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부끄러웠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나약한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라는 미물이 창궐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깨닫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보호 없이는 한시도 버텨낼 수 없음을 하루빨리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일상이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구원받게 해주시고 온 세상이 평화와 사랑 속에서 고통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차별하고 비호합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혐오하면서 곳곳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듬고 해결해야 할 위정자들은 더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며 또다시 상처를 내고 증오를 짚는 안타까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남을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 아래 모두가 평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낯선 인도에서 쉽지 않은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셔서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감사와 행복의 충만함으로 정신적인 나약함이 침투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도 축복을 내리사 세상에 유례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여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두가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품으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또 건강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좀 살이 찌시더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너무나도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앞으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주중에 또 기도하다가 언젠가 들었던 이 문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해진 답은 없다. 언제나 당신의 선택만이 최선의 정답이다. 모함이 가득한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써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하고 길고 내용도 어려운 이 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왜 보내야 되었었는지, 특히나 로마의 성도들은 새롭게 알아야 될 무언가도 없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의 편지를 써야만 됐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15절의 말씀에서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그들 안에서 다시금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령이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지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야만 하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 갈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칭찬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양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가도시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교회 안에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굳이 나서서 섬기고 나누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누가 그렇게 칭찬하거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흔히 세상적인 말로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그리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누군가는 질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뾰족한 말로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왜 그렇게 섬기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안달이신지 한번 여쭤보면 그분들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 자체가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게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본인이 받은 그 은혜, 그 감동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를, 이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문장이 복잡하지요. 바울이 받은 은혜,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이 강건한 은혜는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일꾼이 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내가 그래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은혜의 부르심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은혜, 우리는 그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어떠한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정적인 만족의 상태, 그냥 누리는 상태를 우리는 은혜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그렇게 멈춰있는 정적인 상태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부름을 받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꾼이 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아 일을 하게 되면 있던 은혜도 다 사라져 버릴 정도로 힘들고 지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보통의 생각이죠. 그런데 복음의 증언은 좀 다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은혜이고 그 섬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락다운 기간 중에 학교에 가지 않고 일터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시니 더 행복하고 재밌고 편안하셨습니까? 일상이 멈춘 듯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편안하고 그냥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위로의 상태를 누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자녀, 남편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왠지 할 일이 줄어든 것 같은 이 시기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신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있어야,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먹고 노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같이 쉴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드시면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력시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주인은 정오에도 나가서 일할 거리를 찾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오죠. 그리고 동일한 임금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동일한 임금을 약속하고 똑같은 포도원의 일을 맡기게 되지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모든 일꾼들을 한자리에 불러 수당을 지급하는데 아침 9시부터 일을 한 그 일꾼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더위 가운데 수고한 우리와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주 강하게 항변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한 일꾼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 아니 바꿔 말하면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저 인력시장에서 낙심하여 지쳐 있었던 그 일꾼들은 그 시간이 놀고 쉬는 편안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삶, 마치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이 뭔가 해야 할 일을 빼앗겨 버린 듯한 그 삶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일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나 사회적으로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여 마음이 너무나 힘드신 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견딤이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떨 때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을 때도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만 실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거기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때 내가 오직 주의 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으로 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섬기고 드리는 곳, 그 예배의 자리, 바로 거기가 은혜의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장로, 권사님이시다 보니 교학교 학생일 때부터 청년 때까지 교회의 모든 행사에 많이 불려다니고 억지로라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중학생일 때는 교회가 성전 건축 기간이었는데 주말에 교회에 가서 벽돌을 나르고 공사 현장에서 우리 청년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그렇게 일을 했던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는 또 일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봉사란 곧 부담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공식 같은 것이 저에게 입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인분들에게 교회 일로 부담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교회 일로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바쁜 섬김의 자리가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쉼없이 일을 하면 곤란하지만 일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공통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입니다. 단언하건대 일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내가 너의 사정 다 안다. 나도 깨끗하게 잊어버릴 테니 너도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다독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갈 도전을 주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목자의 자리.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시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지요.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나 중요한 일 가운데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소명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로부터의 부르심,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 역시 바로 섬김의 자리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뉴델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소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섬김의 자리를 맡겨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저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요즘 같은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시겠지요. 아주 간단한 일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10분 매일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시기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할 때에 저에게 연합의 의미, 교회, 성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가르쳐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필요한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10분 매일 묵상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보내드립니다. 주말과 주일은 가족과 함께 주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섬김의 자리를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매일 묵상도 좋고 주일 설교 말씀도 좋습니다. 본인께서 받으신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전하시는 그 섬김을 바로 오늘부터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가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내적으로 살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기라고 믿습니다. 주중에 꼭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주변 모든 분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섬김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분별했지요. 그것은 어떠한 부르심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부르심의 직분을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제사 이런 말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여러 제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사실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모든 율법의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필요 없게 되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결론 같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금 우리에게 의문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바울은 써놓았습니다. 16절 후반부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될 제물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방인이 바로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계속 사용해왔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이방인들, 사람이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죠. 예전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 정결하게 씻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맡은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면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제사장은 사람의 삶과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제물로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고 바로 은혜의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이 말하는 제사입니다. 영적인 제사, 구원의 제사.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만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과 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써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가요? 네,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장소들입니다. 그럼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네,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2장 1절부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적인 권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네, 신령한 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아까 바울에게 이방인은 제사장이었습니까? 제물이었습니까? 네, 바울에게는 이방인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방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아주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것을 먹고 자라가고 있다면 너희 역시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똑같은 제사장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주 명확하게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 역시 한번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말씀에는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이었던 이방인들, 온 땅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선언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그저 제물로서 다른 제사장의 섬김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산 제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이미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서 빚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참 아멘이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없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이방인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도 제사장도 아닌 일반 백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이방인들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늘의 권세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일러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지닌 왕의 자녀, 바로 왕일 뿐 아니라 또 오늘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 사이에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그를 섬기고 돕는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겐 드려야 할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장은 존재의 가치, 존재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제물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제물일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물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공동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쉽지 않은 직분이죠.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뭔가 섬기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겠습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한 가지만 감당하기도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레위인을 따로 불러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제사장 말고 제물은 참 쉽습니다. 그저 제사장이 하는 대로 나를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기를, 나를 섬겨주기를, 나를 조금 빚어줘 주기를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제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힘만으로는 결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고 제사장으로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다듬고 손질하는 것은 제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제사장 노릇을 해 주어야 우리는 그때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섬기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반드시 분명히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의 삶을 예배가 되게 하는 섬김을 감당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자신의 삶 역시 산 제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은 온전한 제물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로 정결하여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쁨의 존재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노릇을 해야만 우리는 왕같은 성도로 설 수 있습니다. 제사장 노릇해야 왕 노릇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부활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제사장과 왕노릇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사장 노릇을 해야 왕 노릇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의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때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만이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신앙, 재물로 머물러 있는 내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재물을 섬기는 제사장이어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것을 명확히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삶을 살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삶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으로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정결한 예배로 세워가는 섬김이 없는 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이 누구인지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누군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는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바로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재물의 범위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주변에 돌아보는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의 재물이고, 여러분은 그 재물을 맡으신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를 섬겨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지금 바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또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과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왕이라고 또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고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나그네로 바라보고 의미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그들을 바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제물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제사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룬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제사, 서로를 제물로 섬기는 제사,
두 가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열심히 드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인 것 알고 계시죠? 어느 때 같으면 온 교우가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특별한 기쁨을 누리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인사로 대신합니다. 저도 제가 부임해서 두 번째 맡게 되는 이 창립 기념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될지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릴 때에 몇 배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이 창립 기념주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인도로 삶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에서 성도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으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죄물이 되도록 섬기는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더욱 강건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섬겨가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섬기고 함께 세워가며 서로가 화목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 돕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채워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필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선하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영혼과 그들을 품고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